스가랴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다림줄로 기준 잡은 종,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 스룹바벨 유다 총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감독할 때 손에 다림줄을 이렇게 잡고 감독을 했습니다.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수직을 보는 기준. 건축에는 수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평과 수직.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이 딱 맞게 짓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스룹바벨이 그 다림줄을 들고 감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우리 시대도 우리가 다림줄 같은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스룹바벨이 다림줄로 기준을 잡았다면, 다림줄은 이렇게 수직을 보는 고든 거예요. 우리 시대의 다림줄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은 종.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초림의 주를 증거하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재림의 주를 증거해야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뭘로?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은 종. 말씀의 기준이 바로 딱 잡히면 무엇을 받지 않느냐? 마귀 참소, 마귀 미혹을 받지 않는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틀어질 때, 흔들릴 때 마귀 참소를 받고 마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딱 잡고 있으면 참소받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림줄같이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로 수직의 기준을 딱 갖다 대니까 목수도 미장도 석공도 군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니까? 다림줄이 기준이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딱 바로 잡혀 있으면 그 당시는 목공이나 석공이나
미장이 무슨 말을 못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는 마귀가 참소하지도 못하고 미혹하지도 못합니다. 왜?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기준을 바로 잡은 종.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이 되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기준은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초림의 주를 믿었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은 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믿음의 기준을 딱 잡고 가는데 이제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견고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이죠. 말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믿음은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거라.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믿으면 초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으면 재림의 주. 아멘. 이게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바로 딱 선 종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요되지 않아요. 왜? 기준이 딱 잡혀서 심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여간 흔들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누가 여간 뭐라고 해도 동요되지 않아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고 믿음의 기준이 바로 된 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된 종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요. 또 아까 그랬죠. 말씀의 기준이 바로 된 종은 참소받거나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혹되면 말씀의 기준이 바로 안 접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기준을 바로 잡은 종. 심지가 견고해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의 기준이 바로 잡힌 종. 내가 기도도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왜 하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바로 잡혀서 미혹되거나 참소받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바로 잡혀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게 만드소서. 이러니까 기도가 기준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이게 안 잡혀지면 기도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금방 남의 기도하다 금방 내 기도하다 왔다 갔다 기준이 없이 하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바로 잡힌 종, 그런 종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 뭐냐?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함부로 누가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헌법이 고쳐진 적이 없어요. 이제 고치려고 지금 하는데, 네. 그래서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의 근간이에요. 근본. 이걸 막 바꾸면 흔들리고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믿음도, 기도도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해요. 그 근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번에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기준의 근본이 뭐냐? 기준의 근본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기준이 말씀이 되면 교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가 기준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두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한 교주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생활의 기준이 바로 된 종. 우리 생활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는 운전하고 나가면 교통법규가 있죠. 그렇죠? 또 길을 걸어도 도로교통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측 통행하죠. 네. 그래서 내가 걷는 것도 잘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자, 법이 있는 건 뭐냐?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에 가서 차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보행신호에 녹색등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녹색등이 들어왔으면 건너도 된다. 또요, 적색등이 들어오면 건너면 안 된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도 받지만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살으래요? 저렇게 본이 되게 살으라잖아.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본이 되게 살아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이게 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살아야죠. 그럼 본이 되게 못 살으면 잘못 살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향기나게 살아라.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럼 본이 되게 살면 향기 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예요? 내 생활의 기준. 어디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내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또 뭐라고 살아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신부답게 살아라고 했다. 신부답게 살아라니까는 이렇게 살살 걷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정절을 지키는 신부답게 살아라. 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 바로 하고 생활이 바로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건 바로 안 살면서 말만 많이 하니까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의 기준을 바로잡은 종. 시대의 기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시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사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대를 보는 바른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가지나요? 그렇죠. 그 역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환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환난 시대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 불면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함으로 환난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환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대한 기준이 바로 된 종인 거예요. 자, 그럼 환난 시대인 것을 알았다면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 환난 시대에 맞는 믿음,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딱 어우러져 만나죠? 환난 시대에 있는 말씀, 환난 시대에 맞는 믿음,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또 환난 시대에 맞는 생활. 환난 시대라고 하면서 말씀은 은혜 시대 말씀 안 되죠? 환난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 시대 믿음 안 되죠? 환난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 안 되죠? 환난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 시대 같은 생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본이 되게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난 시대인 것을 분별 바로 하고 기준이 있었다면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 믿음,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이게 기준 바로 잡은 종의 삶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생활하시면 기준 바로 잡은 종이 됩니다. 기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은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은 것 같이 우리는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합당한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데 부족 없게 하시고, 오늘 서울 세미나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오늘 말씀같이 기준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